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이제 정성껏 준비해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보면 정말 주옥 같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걸 다 실을 수는 없으니까 선별을 좀 해서 한 곳 묶어서 직분자 다음 직분자로 세우실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주옥 같은 기도문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메가드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접해 보셨을 겁니다. 오 주님,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한 때를 충분히 분별할 힘이 있는 사람, 두려운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승리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이 쭉 이제 나오죠. 이게 58세에 이 아들을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서 메가드 4세를 위해서 존 메가드 장군이 지은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메가드는 태평양 전쟁 중에 연합군 총사령관을 할 때였으니까 이게 군인인지 문학도인지 그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이게 너무 유명해서 거기에 곡주를 붙여서 이제는 수없이 많은 자리에서 성가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는 신앙을. 그런가 하면 가을의 시인 혹은 고독의 시인으로 불렸던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는 한때 저희 때는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국정국어 교과서에 실려서 비기독교인 고등학생들도 이 시를 읽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잘 알려진 그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기도도 우리 심금을 울립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런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언제나 나의 목표가 되기를. 그러나 사랑이 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 역시 역사에 남을 기도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이 짧은 기도가 유명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런 식의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난해한 본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저희들에게 난해한 데는, 어려운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을 내 기도가 바꿀 수 있을까? 본문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면벽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바꾸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도 하고, 또 혹자는 병 고치는 비결이나 노하우를 이 본문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도 바꾸실까요? 이것이 이 사건을 대하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병을 앓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차에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와서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그렇게 던집니다. 죽을 것이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딱 던져주고 이사야 선지자가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곧바로 얼굴을 벽으로 돌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그렇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도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니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사실 히스기야는 며칠 기도한 것 아닙니다. 아니, 몇 시간을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얼굴을 벽으로 돌려서 눈물을 쏟으면서 집중을 해서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그렇게 빨리 또 그렇게 엄청난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당신의 계획을 언제든지 바꾸신다면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그 치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의 기도를 다 들어보신 다음에는 너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을 좀 잘 못한 것 같다. 너가 지금 올 때가 아닌데 내가 괜히 그런 것 같구나. 그래, 한 15년 더 살다가 오너라. 그렇게 계획을 바꾸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바꾸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에 의해서 이래저래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든단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사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좀 더 생명을 연장하거나 우리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본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달리 말하고 싶은 것이 계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본문을 조금 틀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의 상태는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16년 동안 경영 실패한 나라, 그렇게 말아먹은 부도 직전의 나라를 그 청년 히스기야가 인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주 당차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가장 먼저 종교를 대대적으로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개혁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과의 전쟁에서도 히스기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산헤립의 군대가, 그 강한 군대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밤에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날 밤 산헤립의 진영 안에 천사가 운행합니다. 다음날 그 왕의 진영 안에서 발견된 것은 18만 5천 명 산헤립 병사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폭군 아하스 왕 밑에서 어떻게 이런 신실한 왕이 나왔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질 수 있을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영적인 통치는 하나님의 특별하심과 특별한 간섭하심과 은혜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끌고 있을 때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한 병이었고 당시 의술로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54살에 죽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내가 널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이거든요. 그러면 계산하면 이제 54살에 죽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5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밥맛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53살 때, 그 생일 때에는, 그때부터는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인간이 자신이 죽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은 병들기 전 히스기야 14년이거든요. 그 14년과 극적으로 회복한 후에 15년, 그 삶의 내용이, 그 삶의 퀄리티가, 삶의 질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병들기 전에 14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왕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14년 동안 개혁의 주체로서 선봉에 섰고 위기의 때에는 믿음으로 그 난관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제국 아수르의 침략에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하면서 믿음으로 대처했던 그런 왕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히스기야를 그 어떤 왕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병에서 나음을 입은 다음에는 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실한 히스기야 왕이 중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잊게 되었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야, 이제 뭐 정말 엄청난 영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14년 동안 이 엄청난 일을 해왔는데 이제 지금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면서 히스기야는 그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교만해져 갑니다. 열왕기 저자나 역대기 저자,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도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셋 다 보편적으로 어떤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열왕기 저자가 기록을 하고 역대기 저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조금 많이 기록하기도 하고 역대기 저자는 좀 적게 기록하기도 하고 또 반대일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히스기야에 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기록을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는 기록이 셋 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은 거의 14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좀 그냥 39의 나이에 히스기야가 생애를 그냥 그의 생애를 마무리 지었다면 훨씬 더 영예스러웠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고침 받은 사건을 이곳에 기록을 해 두도록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아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은혜를 받은 후에 나음을 입은 후에 너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치사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복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다가 조금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거나 교만해지면 그냥 죽여버린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래서 신들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옹졸해지잖아요. 히스기야의 오늘 사건에는 너무 중요한 구속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죠. 민족은 둘로 나눠졌지만 다윗의 계보를 따라가는 쪽은 남쪽 르호보암 왕입니다. 북쪽 여로보암은 다윗의 자손도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르호보암을 통해서 실질적인 왕위가 계속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장군이 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왕조가 계속 변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시왕조, 김시왕조, 이런 왕조가 계속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마지막 왕이 20대 시드기야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위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엄청난 위기는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그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와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가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피가 흐르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지만 그때 유모의 손에 의해서 아기가 하나 살아나거든요. 그 아기가 요았습니다. 그 아이가 키워질 때까지 숨겨서 기르지 않습니까? 그 피덩이 요아스가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그 역사에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히스기야 사건을 보통 어디에 많이 비유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사건에 신학자들은 비유를 합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큰 삶의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을 떠나서 100세의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에게서 나온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열국의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는 100세에 얻은 이삭 하나뿐이잖아요. 그 씨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삭을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간순간마다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위기가 끄덕끄덕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결국에는 다윗까지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39이 되던 그 해, 그때까지 히스기야에게는 자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15년을 더 살았고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는 아직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무슨 말입니까? 후사가 끊어진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한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아브라함 사건과 비교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 히스기야를 이 시점에서 데려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병이 중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병으로 죽어버리면 다윗의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을 시키는 것은 어쩌면 히스기야를 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좀 모진 말이겠지만은 그가 39살, 그러니까 그 병에 걸렸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그냥 죽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더 깨끗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죽음일 겁니다.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소문 났겠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를 몰라도 소문이 막 흘러 나갑니다.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병으로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도 그 유다를 보호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사신을 보내어서 축하를 하면서 그 기적에 관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을 영접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고 그렇게 자랑을 쭉 늘어놓은 다음에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바벨론 그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은 아닙니다. 문제는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이 다 자기가 해서 일어난 일처럼 말한 겁니다. 다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시면 이를 교만한 마음에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다 한 일로 그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사야는 다시 히스기야에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할 때 히스기야의 대답이 정말 가관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그러니까 자기 생전에만 진노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이, 유다를 한번 회복시켜 보겠다고 청춘을 다 바쳤던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생전에 평안이 있다면, 내 자식들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가 맞나 싶어요. 아니
병고침을 받은 후에 5년, 10년이 지났다면, 그 뒤라면 뭐 은혜 다 까먹은 뒤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나았다는 그 놀라운 얘기를 듣기 위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사절단을 파송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요? 주위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어차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건데 39세 때까지 그렇게 기막히게 국정 운영을 하고 기막힌 교역을 일으키고 유다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견고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됐다, 네 집으로 함께 가자, 너 참 수고 많았다, 그렇게 그를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깨끗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본문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이 사건을 맨 끝에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는가?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환우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주 몹쓸 병이 들면은 히스기야의 이 면벽 기도를 약방의 감초처럼 언급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음 앞에 서 있었는데 얼굴을 돌려서 벽으로 돌려서 눈물로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진실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병 고쳐주신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공식이었다면은 히스기야는 자신이 언제 죽는지 알고 있잖아요. 15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히스기야라면 53살 되면 이 기도 또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54살에 죽는데 53살쯤 되면은 알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고쳐주는지. 하나님, 뭐 되게 염치는 없는데 한 번만 더 안 될까요? 그래서 또 15년을 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 더 살면 69세가 되겠죠. 그럼 또 기도하는 겁니다. 68세쯤 되면은 하나님, 뭐 인생 3세 판이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두 번 없었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54세에 다시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이미 한 번의 큰 경험을,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는 세 곳 성경을 다 읽어봐도 그가 다시 병나음을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게 다윗의 바톤을, 그 바톤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39살 때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를 살려주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므낫세는 완전히 개망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필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겠다. 그가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나는 성취하겠다.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사람이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다윗의 씨만 이어가겠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행과 행적을 그렇게 내놓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선행과 경건을 보았다, 내가 그래서 널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11개의 주제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은 다윗의 선행 때문도 아니고
히스기야의 신앙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을 향해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책 제목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바꾼다,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그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건 교리적으로도 위험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원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합니다. 전능자의 손에 매달려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병든 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병이 낫는지,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지 그 노하우를 가르치는 본문은 아닙니다. 본문의 무게중심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기어코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기에 이 사건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기어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약속을 참 잘 번복합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 했던 그 약속도 아침 저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하늘에 오를지라도 거기 갈 것이고 너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도울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플 때 위로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나와 있지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온갖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30대 영커플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함, 거기에 여러분 주눅이 드십니까? 앞날에 대한 그 부담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느끼십니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신 것에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었습니다. 오늘도 붙들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리하실 겁니다. 장래에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금만 더 담대하십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십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팔은 큰 팔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답게 또 이 한 주간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있지만, 아픈 일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 있지만 주눅 들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